저는 우리 기독교가 좋은 것이 다른 종교는 자기의 복만을 빌어요.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참 좋은 것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요, 저 영혼을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어쩌면 자기 기도는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플러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죠. 꼭 우리가 구해야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줄게. 그 마음에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 같이 주시는 거죠. 위대한 솔로몬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째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더니 이 솔로몬이 저는요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 치료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보너스를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 구하는 그러한 욕심쟁이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내 주변을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속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눈에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안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눈에는 더뎌 보인 것 같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려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넘어서 일하시는 능력을 보잖아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나아갈 때에 모세가 몰랐을까? 알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4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도 전쟁에 나가면서 그 땅, 자기가 살고 있는 이집트 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뻔히 알 겁니다. 그 앞에는 홍해가 있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 순종하여 홍해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이 길 끝에 뭐가 있는데? 이 길 끝에는 바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바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요?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한 게 뭐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내가 볼 때는 홍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르신 거죠. 그것을 모세는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홍해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나?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개국 연합과 이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를 하면 얻어지는 것은 전유밀이죠. 때로는 그것이 자기들의 삶을 달콤하게 만들죠. 그래서 힘이 있는 족속과 나라는요, 끊임없이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정책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많은 땅을 얻고 많은 노예들을 얻음을 통해서 자신의 부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정복하여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풀고 나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그들을 빼앗고 강권적으로 너네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싫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서 우리를 이렇게 정복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가운데서도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싫다고. 왜? 저들을 복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소돔왕이 달콤한 제안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지만 모든 전유물을 네가 가져 할 때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실 하나 가지지 않을 거야. 신발을 매는 끈 하나도 가지지 않을 거야. 너가 다 가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소돔왕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 그 말 듣기 싫어. 나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 내가 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함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당당함이 주어져요. 그래, 내가 잘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영적 허탈감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겠습니다라고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는 주변에서 뭔가 되어지는 사람들, 뭔가 이룬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영적 허탈감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주식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습니까? 그거 알면요, 사지요. 저희 작은 형이 주식을 좀 해요. 조금 해요. 그러면서 형은 어떤 걸 해? 물어봤어요. 형한테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삼성도 사고 뭐도 샀었지. 근데 지금은 미국 주식으로 바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그걸 왜 이렇게 넘겼어? 야, 그걸 알면 되겠니? 몰랐지.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그 부모부다님으로 목회할 때 그때 경기도에서 이런 걸 했대요. 하이닉스 주식을 사주자 이거요. 그 하이닉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경기도에 이 좀 많은 것을 좀 책임지고 있는 이 하이닉스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식 사주기 운동을 했대요. 그때가 한 2만 원 했대요. 그래서 사주자. 그래서 그때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도지사나 이 부인께서도 좀 사놨대요. 근데 그분은 그냥 사놓고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러니까 그때 사놓고서 지금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린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야, 살걸.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괜찮아요. 난 주님만 볼 거예요. 하다가 그때 사놓을 걸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내 주변에서 뭔가를 잘 되는 사람들, 때로는 내 눈에서 뭔가 볼 때에 부러움에 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그때 그걸 했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허탈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득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함을 통해서 야, 너 믿음 생활에서 나눈 게 뭐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이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함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그 조카 롯을 구해냈어요. 그러면 롯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겠다. 우리 큰아버지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해줬는데 다른 말 없어요. 그리고 또 떠나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목숨을 다해서 저 조카를 살려줬는데 그 조카는 온데간데 없이 또 없네. 그리고 자신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서 전쟁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혼자는 이런 생각이겠죠. 잘한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에, 허탄한 마음에, 허전한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영적 공허함이 생기고 때로는 허탈감이 생기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왜 믿는 거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질병이 생길 때에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세상에 빠져들면요, 세상에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뭘 해야 하느냐?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세시는 하나님. 밤하늘의 별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밤하늘의 별이 내 거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너무 좋아요.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이만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아요. 근데 그 작은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 너 현실 바라보니? 아니면 나를 바라보니?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를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봐. 너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밤하늘에 별을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 두려움을 아시고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왜 너 두려워하고 있어? 왜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 이후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318명과 자기와 함께한 연합했던 이 족속들, 그 족속, 얼마 되지 않은 족속을 가지고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자기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들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어쩌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현실 속에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왜 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니?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천막 안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얻으며 살아왔지? 내가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이야?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이야? 되돌아보니까 잃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왔습니다. 와서 이 가나안에서 생활해 보니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왔던 자기의 조카 롯도 자기를 떠나갔지요. 이제는 피부치라고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둘만 있고 종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인생이 뭐지? 나는 무엇을 쫓아왔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아무것도 없네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뭘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왜 두려워해? 왜 염려해? 왜 걱정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야.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는요, 적군에게 있어서의 활, 창, 칼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근심을, 너의 걱정을, 너의 염려를, 너의 문제를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준대요.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지금 현실 속에서 얻은 것이 없다고? 아니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적이 공격할지라도 아니, 내가 너를 보호해. 내가 너를 보호하면 너는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둘째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한 상급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비전을 바라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형통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형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은 있죠. 해야 할 사건들은 있죠. 그런데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의 상급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네가 없다고? 네가 이루지 않았다고? 내가 너한테 응답하지 않았다고? 아니야. 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를 향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는 오늘도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그들의 삶 속에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의 방패가 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 문제 속에서 네가 염려하지 마. 왜?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 줄 것이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이건 비교 불가의 싸움입니다. 백전백패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이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요. 형은 두려웠습니다. 엘리압이 말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너 죽어. 사울왕도 그에게 말합니다. 너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네 마음은 가상하다. 근데 안 되는 싸움이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싸운다고 그래?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죠. 아니요, 왕이시여,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요 사자에게서도 곰에게서도 이 새끼 양들을 제가 건져냈습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생기냐 이거죠.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럼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그러지면 현실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해지잖아요. 그러면 현실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커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눈이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요. 둘째, 눈앞에 척박한 현실은 우리를 가두는 캄캄한 천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막은 작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곳은 천막 아닙니다.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답답하고 더 이상 넘지 못할 막이 그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때로는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올라가려 해도 보이지 않는 이 유리천장이 있어서 더 이상 위는 보이는 것 같은데 올라가려도 막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이 유리천장의 모습들. 지금 아브라함을 닫고 있는 것은요, 막고 있는 것은요, 그가 거하는 천막입니다. 천막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는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힌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1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향한 섭섭한 마음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막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만드는 천막 안에 갇혀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비전도 잃어버린 그의 믿음이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만의 현실이라는 곳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 현실을 보세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 나라 형편이 어떤데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다들 불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만두려고 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온 천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내 천막이라는 곳에 가둬놓고 하나님 여기서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한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다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도 이 상황이면 안 될 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가정의 모습, 내 능력, 내 한계치, 나의 재능,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천막에서 나눈 대화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셋째, 자입니다. 현실의 천막에서 나와 영적 시선을 들 때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복이 임합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천막 안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 현실의 벽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내 문제라는 그 문제의 이 수렁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기를 살아오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공부는 해야 하고, 그래서 공부는 하지요. 야간자율서 끝나고 때로는 11시 거의 12시가 돼도 집에 와서 그냥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면 형들은 대학 가서 있고 아버지는 또 일하러 가셨고 그 모습 속에서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 대화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성전 앞마당에서 쭉 보면요 하늘이 참 예뻐요. 가로등도 없었으니까 동네에 불이 켜지지도 않죠. 그러면서 이제 조용한 동네 그 가운데서 하늘을 쭉 보고 있으면 진짜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밤하늘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밤하늘의 별을 세시게 하는 하나님 한번 세어볼래?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천막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의 현실만 보이고 자기의 문제만 보이고 자기 상황 보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왜 내 상황 이래요? 왜 이런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만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를 천막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야 나가보자. 그리고 그의 눈을 내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한번 세어보지 않겠니? 하나 둘 셋 넷. 어우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너무 많아요. 그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빛났을까.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너는 꿈을 그려. 너는 꿈을 꿔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현실의 천막 속에 갇혀서 나를 안 된다고 바라보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거야. 문제에 빠져드는 신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둘씩 꺼내면서 뭇별을 세시는 하나님, 밤하늘의 별을 세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밤하늘의 별이 네 자손처럼 이렇게 많이 역사할 거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능력 있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곰곰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될 수 있죠.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잡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